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워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3번입니다.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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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님께서 밝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새 날들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차갑고 상황은 더 어렵게 진행되오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요 말씀이 된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되 특별히 석천동의 그 돌땅에 옥토교회를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돌과 같은 심령들이 부서지며 오직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 이곳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60여 년 시간 동안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과 모든 육신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스크린 앞에, 아버지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는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는 교회요 주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오직 진리 앞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과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 앞에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똑같은 시간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월에 아버지 똑같은 날을 동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성장하며 이전보다 변화되며 이전보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소망을 삼고 약속을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엎드린 자들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들을 찾으시고 그 인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사오니 그 의인들이 하나님 부르신 족속이요 오직 옥토교의 성도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선포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부터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첫 번째 특징은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둔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무엇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냐면 언약과 관련되어서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즉 언약이 있는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17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일종의 표시이죠. 자, 이 표시,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합니다. 그 표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시를 통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되고요. 새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새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람, 그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당시에 나타난 문화나 어떤 사건들을 담아놓은 말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육신의 부모가 지어진 아브람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그것을 바꿔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름에 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성질이 변화되고 그 속성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용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새겨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롭게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말해 진리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를 통해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을 줄 거야, 또 다른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 먼저 된 아들이었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레가 있던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하갈로부터 난 아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아들이 없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지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 낳지 못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수고나 노력, 사람의 방법, 당시에 유행했던 방식으로 아들을 낳게 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 말고 당시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낳는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방법대로 결과를 얻는 것, 아들을 얻게 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아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나 둘째, 단순히 낳은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태어난 셋을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아들,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였죠. 아버지와 분리되거나 떨어져서 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중에 아들을 낳는 자가 아들이었다. 자, 이것이 셋을 통해서 본 아들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대, 아들을 갖게 했대. 이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진리들이나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졌을 때 이것을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결과를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간단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데 100세가 됐습니다. 90세가 됐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자, 19절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낳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는 아들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보는 자들만이 성경에서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이런 아버지의 개념을 말한 적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다. 왜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애를 낳으면 아빠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는 그런 아기를 낳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보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는 자를 우리가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는 것, 말씀과 약속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가졌을 때 이것을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아버지가 되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씨가 없는 자에게 씨가 주셔서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잉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그 열매를 보고 낳은 것을 볼 때 이것을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무언가를 열매 맺게 보게 하는 자로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씨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비록 아버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진짜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낳아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얻도록 씨가 내게 씨를 주시도록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그래서 낳지 못하는 자가 낳게 되는 역사,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열매 맺는 역사,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소망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지요. 예배해 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똑같은 예배를 수만 번 드린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옥토교입니다. 교회들마다 저마다 이름이 있죠. 뜻도 있습니다. 자, 옥토교회 만들어주신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옥토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정말 옥토가 되는 것, 말씀의 땅이 되는 것, 진리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 본 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들을 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들 때에 동일하게 우리를 아버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인데요.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명하는데요, 언약과 함께 엮어서 묶어서 설명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될 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언약이 있으면 아버지가 된다. 따라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 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을 아버지가 되는 것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로 본문에는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이제 분석해낼 수 있죠. 첫 번째는 표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 표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내가 죽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 그 약속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는 그 표시를 가리켜서 할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할례는 표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표시가 중요한 것은 그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시가 담고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호등 얘기를 해볼까요? 빨간불 무슨 뜻입니까? 멈추어라는 거잖아요. 초록불 무슨 뜻입니까? 가란 뜻이잖아요. 초록불 그 자체가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불이 완전 빨강이냐 다우이냐, 노란불은 저건 주황이다 아니다 노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도 할례도 그 표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가진 것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여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저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뜻으로 주신 거야. 옥토교회를 주신 것은 말씀의 땅이 되게 하시려는 거야.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야. 그게 바로 교회의 뜻이지. 내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땅을 보여주시고 햇빛을 보여주시고 달빛을 보여주신 것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야.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소식을 통해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봐도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가 된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자들,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식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죠. 아들이 되었을 때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들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손들을 많이 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가진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시다. 지금 그 얘기를 아버지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잡을 때 세상 가운데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폭이 넓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새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로 주어주셨고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어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글자 해라는 것이 단어가 첨가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 해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죠. 사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부어러 넣으신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짐승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정체성과 본질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대환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새 이름 부르면 호칭만 바뀐 것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냥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호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땅의 사람이 지어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호흡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 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1월 달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추위, 눈이 오기도 합니다만 조금씩 내용들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똑같은 숫자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찬양 드리고 똑같은 본문 이야기하고,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그때는 이제 완전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매년 똑같은 노래를 반복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찬송했던 걸 똑같이 찬송해요. 그걸 반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반복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옥토교회가 교회 선언으로 삼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는 것이냐면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자는 것이죠. 진리로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진리로 열매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으로 예배하자는 거죠.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예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뜻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자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옥토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인터넷에 요즘에 이제 많이 해보셨죠. 유튜브에 옥토교회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옥토교회가 있어요. 지역에서도 있고 저 멀리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일까요? 우리가 이런 옥토라는 이름이었는데 다른 이름을 바꾸면 더 나아질까요? 또 2020년이었는데 21년이었으니까 달라질까요? 단순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아버지가 되게, 그런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날이 올 텐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는 내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부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속성과 존재를 변화시킬 것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뜻으로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더 알아가는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때로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부터 지금 공식적으로는 1월 17일까지 2주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설교는 음성 파일로 올라가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인 경건에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개인 경건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실 분들은 농협계좌 참고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송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사전 녹화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교회 선호를 갖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백성들 흩어져 있으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구원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